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보다도 오히려 신앙을 더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분별하고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달걀이 아니라 다 자란 닭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달걀을 만드셨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본질이 아닌 이러한 사실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인지 아닌지 별로 우리들의 그런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금상첨화의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2단 3단 하면서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잘못됐다 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요 싸우고 편가리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요, 로잔 대회는 1910년에 영국의 에든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처음에 열린 이후에 세계 복음화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 그런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복음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요, 로잔 대회가 뭐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진리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서로 그냥 분쟁하고 서로 맞다 틀리다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교회가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이러한 논란과 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과연 누구의 말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워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요,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200만 그런 연합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교단 총회마다 참석을 결의하고요, 각 교회에서 다 참여해 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도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집회가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집회에 과연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이 나라의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두고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심지어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교회는 사탄 마귀 집단과 다름이 없다 라는 이런 비방까지 나오면서 참으로 선을 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앙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지금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요. 이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분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교인들이요 자꾸만 당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당파를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면서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냐? 너희는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당파가 생기고 서로 나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이 하는 책망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하는 책망을 듣고요, 우리 모두 회개해서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한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온전한 신앙, 진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요, 다시 그 복음, 그 진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참 신앙과 참 복음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지금 회복해야 할 신앙은요,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참 진리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복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 있다면 그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두 번 다시 기회도 없고요,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요, 취소되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요, 오직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가는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요, 외식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정확한 시간에 잘 드리고, 기도도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드리고요, 헌금과 봉사도 정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고 칭찬할 만큼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신앙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그런 겉보기에
뻔지르르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행함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행함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참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과연 어떤 열매가 참된 열매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지키고 이 열매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을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자신의 배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병 고치는 기적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좋은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함께 가서 만나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의 본명은요, 시몬이었고요,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바꿔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기 잡는 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믿음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날도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였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언덕이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있고 이런 물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맞은편 언덕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잘 전달이 되어지고 들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친분이 있었던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밤새 고기잡이 그 일을 다 마치고요,
아침이 되어서 이 어구들, 그물과 여러 가지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도구들을 다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기분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힘도 많이 빠지고요,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밤새 이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베드로의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고기잡이 그 어구들을 다 씻고 정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배를 타신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아주 고약한 천상 어부였던 거친 뱃사람이었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자 했을 때 아무런 이런 어떤 거절함이 없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마치시기를 다 이제 마치시고 나서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이 정리하던 이 어구들을 다시 챙겨서 바다로 나가서 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상황인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갈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새 고기잡이를 끝낸 아침이었고요, 밤새 고기를 잡고자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구들은 다 씻고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어부일을 오래 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평생 고기잡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를 향하여서요, 다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혼자였다면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속는 셈 치고, 자기 혼자만 속는 셈 치고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를 움직이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여러 명의 함께하는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고요, 여러 명의 배를 움직이는 일꾼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다시 이 그물을 내리려고 그 깊은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일꾼들을 또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야 되고요, 이 일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금 일하는 그 일터로 함께 나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일꾼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회복해서 다시 일을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다시 그물을 내리려면요, 다시 배를 움직여야 되고 그물을 내려야 되고 또다시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또다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꾼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품삯을 약속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체되면요, 다음날 고기잡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베드로의 이 성급한 마음, 이 불같은 성격이 스스로 자제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방금 전까지 밤새 제가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살짝 어필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평소에 불같은 성격, 그리고 물고기를 지금 잡지 못해서, 밤새 잡지 못해서 기분이 나빴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다시 준비를 해서 일꾼들을 설득해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반응, 순종적인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순종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가 맞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평소에 베드로라면 예수님께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싫은 내색을 하면서 지금 그물을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일꾼들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또 일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죄송하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였던 것이죠. 다만 베드로에게는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별 기대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물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고기들이 잡힌 것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그물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배만으로는 안 돼서요,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이 두 배에 고기들이 가득 차고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기적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즉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니까 이 부정한 죄인인 자신과 함께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기지 않도록 자신을 떠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은요, 또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죄이니까 예수님 제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나의 이 부정함과 죄됨을 용서해달라, 변화시켜달라라는 외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너의 부정함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될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거룩함으로
너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나의 제자를 삼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요, 배와 어구들과 그 많은 물고기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신의 불같은 성격도 참고 조절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비참하고 부정한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변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열매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 밭만 사면 보화가 자기 것인데 그 밭을 사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그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억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칭티니엔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부모의 강요 때문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자들에게는 그런 중국의 문화 관습 가운데는 이 전족을, 발에 전족을 달아서 사람이 이제 자라나면서 이 발의 전족 때문에 올바로 이 발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 발걸음조차 똑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볼품없는 여인을 이제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요, 그는 그 즉시 자기가 버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이 아내의 친정집은 24km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즉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24km나 되는 그 거리를요, 달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용서를 빌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내는 전족을 했었기 때문에 올바로 이렇게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를 업어서 24km를 걸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요, 사람들의 조롱과 수군거림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내가 올바로 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기쁨으로 아내를 데리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았고 이 믿음의 삶을 즐기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모든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유다가 가짜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본색을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유다의 그런 삶의 열매들이 가짜였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가짜이면요,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가짜임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다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선을 행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양을 잡았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지겹다고 하시면서요,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상한 심령, 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는 이 상한 심령, 나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상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고요, 삶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성질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고요,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뉘고 갈라질 때가 아니고요, 다시 이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 이것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참된 삶의 변화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가득히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나라와 이 땅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